네 번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제 지난번 마칠 때 어떤 그 출교에 대한 문제, 바른 올바른 그 공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은혜 수단들이 잘 발휘되어져야 되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인 그 권징.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 그러면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뭐 칼빈이 표현한 거는 뭐예요? 말씀과 성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 청교도들이 포함시킨 게 이제 기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신학적인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폭넓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은혜의 수단이 이 세 가지뿐만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권징도 어떤 차원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그 출교라고 하는 것,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과 꼭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때 표현은 채찍으로 때려라. 그렇게 죽지 않는다. 오히려 채찍으로 때려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돌아오는 것은 당장은 그 아이에게 어떤 체벌이고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결국은 그 핵심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징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교회의 제도로서 허락하신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를 권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체벌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가 그 체벌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그 공교회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 우리가 신학적 부분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권징 또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확인케 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을 확인케 하시는 내용이다라는 차원에서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권징도 은혜의 수단의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딱 확실하게 정립된 내용을 갖고 계신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이거 외에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또 이 신학의 경직화 아니면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교조주의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상한 거를 막 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다른 은사적인 부분들 막 집어넣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권징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2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물론 잠시 동안 교회에서 멀어진 자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출교를 시킨 경우에 만나지도 말고 교제를 끊으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내렸을 때에는 그만큼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반 성도들까지, 그러니까 권징을 받지 않은 성도들까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제를 끊게 하는 일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죽을 때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그 해벌의 기간까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교회에서 멀어진 자들, 심하게 얘기하면 유기자들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단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 10별 기준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버려진 자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에 대해 우리가 지나치게 실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늘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이 양면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제를 끊으라고 했으면 교제를 끊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죄하듯이 마치 너희 스스로가 그들을 유기자인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권징의 본래 의미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망하지도 말라랍니다. 아, 왜 저런 일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러지? 그러니까 요번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인 사건 때문에 많이 실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양쪽 다 그 양부 양모가 다 뭐예요? 목사들,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회사의 또 직원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 실망한다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세상의 어떤 법정과 상관없이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출교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근신, 수찬경지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출교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기자다라고 낙인 찍는 실망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런 부분. 세상에 그 어떤 그런 양심과 마음으로 야 저런 것들 죽여야지 살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교회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출교의 권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들이 유기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뒤로 유보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라. 그들이 유기자든 아니든 간에 세상에서의 법정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이미 정죄된 것이 혹여 확실하지 않는 한 그들 중 누구라도 선택받은 자의 수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멸망한 자처럼 포기하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유튜브 찍히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최고형을 때려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서 최고의 권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한 포기해서도 안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해서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싶은 게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해서는 안 된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는 그걸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포기되지 않아야 된다. 자, 유기된 자들로 보아야 할 자들은 예컨대 진리에 대적하는 싸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단자들이죠. 그죠?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자, 복음을 억누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살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등이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증거가 뚜렷이 드러난다면 그럼 반대로 뚜렷이 드러나는 자들에 있어서는 그런 포악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포악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손을 그어줘야 된다. 그러면 요 최근의 인물로 말하면 논쟁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반론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옛날 인물로 말하면 여러분 알미니우스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택자라고 봐야 됩니까? 유기자로 봐야 됩니까? 유기자로 봐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아직 모르고 그거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어디에 다 걸리는 거야? 복음을 억누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말살시킨다는 게 뭐예요? 왜곡시키는 자, 거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칼빈과 그 논쟁을 했었던 피기우스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었던 누구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유기자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황은 유기자예요. 이건 뭐 보든 말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황은 유기자. 거기서는 최소한 그런 차원에서는 택자가 나올 수 없죠.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 개혁교회 입장은 단호해져야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이런 일을 인지하는 일이 그것이 어느 때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극히 드뭅. 지금 언급한 사람들 극히 드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을 너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사람이 복음을 지금은 일시적으로 회방하는 자처럼 보이고 있어도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지 아느냐. 근데 이거는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칼빈도 교황 개개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뭘 정죄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뭐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성급하게 앞서기보다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더 온당할 것 같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로마 가톨릭하고 치열한 어떤 그런 싸움이 있고 자기 제자들도 죽어나가고 누가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매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예 로마 가톨릭처럼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제사파처럼 이게 다른 건지 우리랑 비슷한 건지 모르는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묻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칼빈이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이 사람은 유기자야, 이 사람은 택자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외민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표준 문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비난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이해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그냥 장로교 표준 문서다라고 해서 마치 장로교인들만 다 모여서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은 회중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립파도 있고 그 다음에 에라스투스주의자들도 있어요. 즉 국가주의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나온 문서를 장로교가 표준 문서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논란으로 많이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표준 문서로 받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론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은 늘 그런 논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 기독교 강론을 쓰면서 기독교 강론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나 그런 논쟁거리에 많이 휩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권증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걸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서가지 말. 교회에게 허락하신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거기죠. 그래서 적당과 절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칼빈 신학, 칼빈의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개혁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과 절도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딱 멈춰서서 판단을 할 뿐이지 더 앞서 나가지 말라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판단하는 권리를 더 많이 가지려는 교만을 주장하지 말자. 왜냐면 점점 그러고 싶어요. 그죠? 이게 목사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이제 목사가 단독으로 권증을 행할 수는 없지만, 당회나 아니면 노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지만 왠지 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판단하는 권리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건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뭔가를 좀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저거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이거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거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판사가 되려고만 하지 마세요. 판사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변호할까요? 우리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고쳐나가는 부분하고 내가 그 권한을 확 가져서 정죄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정력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왈부할 생각이 없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수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사람 유기자라고 생각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냥 확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옳다 여기실 때마다 지극히 악한 자를 지극히 선한 자로 변화시키며, 그렇잖아요. 바울이 변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도 많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을 접붙이시며,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외인을 교회에 받아들이신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비웃으시고 조급함을 물리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하는 권리를 분수에 넘게 감히 가지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요 문장만 딱 읽어보더라도 권증을 행하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그죠? 이게 지금 권증으로 좁혀서 그렇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라는 이 부분 한 고백이지만 이 한 부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권증 얘기를 안 꺼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그냥 막 꺼내서 너 그거 권증거리야? 뭐만 잘못하면 다 권증거려.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권증에 또 안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다 권증거려요. 예배 시간 늦는 것도 권증거려요. 그럼 저는 뭐 찾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또 다 있죠.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칼처럼 휘둘러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미나 정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위에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이 뭘 판단하려고 하고 백성들은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글을 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글을 안 가르치는 거였죠.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였죠. 지금은 뭐예요? 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어도 어렵게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 뭔지 알아요?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뭐 빨리 가는 트랙이야?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운미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막 신학적인 얘기 막 떠들어대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 이런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펼쳐드리는 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펼쳐드리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거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호 견제라기보다도 그 내용을 알아야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거대로 지금 우리가 행하여지고 있는가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전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은 그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판단되어지고 신학의 결론이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적 사고가 중요해요. 자, 넘어가서 보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여 상대방의 언행을 서로 가장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도록 하자. 칼빈,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이때 서로 말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좋게 이해해라. 이 기준이 참 어떨 때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분명히 그 말이 교회를 해치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말은 설사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의미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블리거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또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는 어떤 칼빈의 어떤 신앙 정신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성탄절 지키는 사람들, 부활절 지키는 사람들 받아주자, 좋게 여겨주자 이거예요. 그게 어떤 차원에서 연약하고 아직 모르는 자들, 솔직한 얘기로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유기자냐, 너네들이 그렇게 정죄해서 판단해 버릴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분명히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한다면 끊어내지 말고 좋게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그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교회 안에 들어올 거 아니냐. 너희 이방인들 끊어내지 않느냐. 이방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느냐. 외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들을 좋게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칼빈의 의도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엄밀하게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과 허용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삐딱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참, 제가 이런 거 보면 제 스스로도 많이 찔려요. 희한하게 개혁신학을 배우게 되면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말하면 틀렸지. 그냥 그래서 진짜 막 칼로 못 자르듯이.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삐딱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사특하여 그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기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과 인자하심에 맡기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자. 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사특한 마음을 갖고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 야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 이런 거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걸 또 찔림도 없고 제 스스로도 많이 찔림을 얻고 그러면서 또 뭐 저도 고민이 과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포용하고 수용해야 될 것인가. 참 저도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굳이 어떤 선을 정한다면 개혁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연약한 사람들 말 그대로 우리 반석들립교회도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칼빈이 썼던 표현처럼 외인이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신학을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럴 거예요? 너네 전에 다 틀렸어.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공평과 인내로 감당하는 일, 평화와 사랑을 고양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판단에 어리석기도 이렇게 간섭한다는 것. 오류의 미망에 휩싸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택자와 유기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뭐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매듭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격 자체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뜻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것에 사망 선고를 내리지 말고 각자의 행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평가를 내리자. 이게 권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권징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지만 보고 잘못됐으면 교회를 회파하는 일이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일을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 권증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영원의 사망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경계선은 이제 아시겠어요? 분명히 이거를 평생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공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뭘 하게 됐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선 악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그걸 자기가 가져와 버리고 인간이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선 악의 판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28번으로 넘어가면 이런 의미로 출교를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권징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교회의 회중으로부터 축출된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혹시 권징을 당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권징 당한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권징 당해서 구원 받겠어? 교회에서 권징 당했는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출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교정을 받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염된 삶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표현이 얼마나 강해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유기자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마치 사단에게 내어준 것처럼 교회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쫓겨내는 것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칼빈이 해석하기로는 그들에게 일시적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 갖고 있는 해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비록 출교된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살갑게 교제하는 것은 교회의 권징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출교된 자들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살갑게 교제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정하는 것, 권면해 주는 것, 그거는 교회가 해야 돼.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그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친했던 관계로 진짜 예를 들어서 친구라 할지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결을 해줄 때까지. 교회의 이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권면이나 가르침을 통해서든 관용이나 온유함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든 그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교회의 교제와 일치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어야 한다. 참 어렵죠. 친밀한 교제는 끊으라고 하면서 완전히 예를 들어 연락도 하지 마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어. 너는 못했으니까 너 어떤지 내가 볼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계속 읽게 한다든지 이런 기독교 강의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시켜 준다라든지 알려준다라든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구별됩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난 원래 친했으니까 같이 가서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해. 교회가 너무했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히려 분명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만 이렇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투르크 사람들이나 살아생 사람들, 기타 참된 종교의 원수들도 이렇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갑자기 다른 민족에 나와서 하는데 이건 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복음주의자들이죠. 복음주의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지금 칼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법들로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 논리랑 다르지 않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논리는 다르지 않아요. 자, 이런 거죠. 자, 누구를 전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바로 가서 우리의 내용을 전하면 듣겠느냐? 안 듣지.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서 해줘라. 그러면 심지어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면 같이 가서 술 마셔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투 좋아하면 가서 같이 화투 쳐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면 당분간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이렇게 하게 해라. 그럼 이게 마치 지금은 전도의 방법으로 포장이 돼버렸어요. 알파코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전도의 방법들 보세요. 달란트 시장한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계란을 삶을 거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부활절을 지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동안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줄 수는 있어도 너를 위해서, 너의 신앙을 위해서 계란을 삶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건 단호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교회에서 이거 공적으로 나가는 그 연예인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연예인 불러서 초청 단체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엄청 와요. 그 다음 주 안 옵니다. 왜 그런 일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그게 전도의 방법. 거기서 몇 명이나 던질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자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좋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썼던 방식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물이나 불이나 기타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그들을 창건 내지 무력으로 핍박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9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전도의 방식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그건 참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하나님 그 방법 쓰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려고 해도 말을 설명을 조금만 덧붙여도 이게 길어지니까 참 그렇네요. 그래도 한 3분의 1은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29번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칼빈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이고 누가 아닌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분명히 하셔야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 경청하는 것, 성례전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집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택한다라고 했을 때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판단할 수 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 칼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말씀의 선포에는 설교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들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선포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례의 집행인데 그 성례의 집행을 칼빈이 풀어서 자세하게 써줬어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임재설이죠.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고 단순한 기념설에 머무르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런 방식의 성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오히려 아까 외민도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 독립파도 있었고 회정주의도 있었고 심지어는 에라스투스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어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아니다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물어봐요. 그럼 회중파는 개혁신학을 하는데 회중파는 구원이 없습니까?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와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돈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아니죠, 분명히. 개혁교회 회중파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독립하라고 이제 또 하죠. 그럼 개혁주의인데 독립하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습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어떤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 표지도 되면서 은혜의 수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언어로 정한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의미는 굉장히 깊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 표지나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있는 게 올바른 교회다라는 그 교회의 표지,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올바른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우리랑 좀 약간 다르더라도 뭘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해야 된다. 바른 말씀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걸러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안주의나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이미 1차적으로 걸러진 거예요. 생각을 잘. 그러면은 바른 말씀의 선포면 성경대로 설교하는 모든 교회는 다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 또 오해될까 봐 성경대로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아까 말했던 우리가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역사 안에서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류는 다 걸러진 차원에서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좁아지죠, 그렇죠? 굉장히 좁아요. 이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 이보다 더 확실한 다른 지식을 땅에서는 또 소유할 수 없고 누가 교회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달리 구별할 방도도 없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즉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그 내용 이외에는 교회의 표지를 결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의미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는 늘 가시광선밖에 못 본다고 했잖아요. X선도 못 보고 중성미자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를 통해 명확해지는 것은 교회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감각에 종속되거나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공간에 제한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반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죠?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반대라 교회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개척을 딱 하고 나서 맨 처음에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마치 어떤 장소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단칸방 하나라도 비워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됐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면 우리가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단칸방에서 예배드렸을 때는 교회가 아니었는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실에서 예배드릴 때도 교회고 여기서 예배드릴 때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를 예를 들면 거실에서 예배드릴 때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기가 무슨 교회야 그래요. 다들.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칼빈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감각에 종속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인간의 오감에 얼마나 이 신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거 만들어 놓는데 그냥 막 열을 내잖아요. 천주교 성수 만들어 놓는다는 것 때문에 막 비난을 하면서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또 일정한 공간에 제한되거나, 그러니까 제한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죠. 거기를 그냥 막 마치 뭐가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30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다시 말해 보편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함께 섬기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에게 모든 재화에 대한 나눔과 참여가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뭔지 알죠? 이거는 물질부터 먹을 것부터 해갖고 모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인 거죠. 그렇다 하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여러모로 나누어졌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각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각 사람이 정치 질서가 정한 법에 따라서 바르게 질서 있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 칼빈이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맞아요. 칼빈을 가지고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라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칼빈이 자기 입장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그 재화를 나눔에 허락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다 다르고 각 사람이 정치 질서가 정한 법에 따라 바르게 질서 있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기본 질서 하에서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슈가 된다 토지 공개념 때문에 오히려 토지 공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죠. 여러분, 이 땅,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차원에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토지 공개념뿐만이 아니라 뭐 우주 공개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이게 내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집이 제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면서는 뭘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국가 개념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경계선이 있잖아요, 다.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거 왜 남습니까? 그것도 없어야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개인의 소유를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을 말하면 그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물론 뭐 다르게 뭐 편법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건 문제지만,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하여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 당연히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만,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능력껏 타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그 자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1가구 2주택을 갖든 3주택을 갖든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만큼 살면 10채를 가졌든 20채를 가졌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차유재산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벌들 돈 많이 벌죠, 그죠? 재벌까지 되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재벌의 자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맨날 뭐 잘못하면은 구속시킨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돈 많은 게 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 벌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 뭐 아들, 딸에게 주고 싶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꼭 사회에다가 환원해야 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사는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는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또 받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칼빈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토지 공개념으로 확 끌어가서 다 뺏어버리면 그거는 뭐 사회주의를 떠나서 그건 반성경적인 거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신도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영적인 재화든 육적인 재화든 이러한 모든 재화를 공평과 필요라는 원칙에 입각 선한 마음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으로 의해 서로 나누는 것을 지향한다.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영적인 재화를 왜 안 나눠줘? 영적인 재화라는 게 뭐예요? 목사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많이 배웠잖아요.
신학에 있어서는 그걸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야 필요하니까. 그걸 받아야만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나눠주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거를 지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육적인 거, 교회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앞으로 좋아지면 구제해야죠. 얼마큼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가 결정할 거잖아요. 누구를 구제할 건지, 얼마만큼 구제할 건지. 이걸 왜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율에 맡기는 게 공평과 평화예요. 필요. 선한 마음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뺏어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으로 예를 들어서 저 뒤에다가 뭐 구제헌금해서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구제헌금 얼마 할 거냐 연초에 헌금 작정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성도들에게 부담. 이름까지 막 다 공개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 뭐 11조 얼마 뭐 얼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랬을 때 이게 세상 정치와 만났을 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칼빈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빈이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유재산을 부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각자 개인에게 그 분량만큼,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 주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눠주는 것을 지향하게 만들, 즉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더 나눠주게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나눠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건 신경 안 쓰잖아요. 자, 30번은 맞춰야 되겠죠. 30번까지만 맞추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30번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30번까지만 마무리 하시죠. 자, 그리고 분명히 그 무슨 하나님의 은사가 개개인에게 부여되었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진정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동참시키실 거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죠? 직분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 몸의 지체들이 모종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모든 것을 나누지만 각 지체마다 자기 고유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우리 몸으로 지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이게 학교에서 뭐 배웠으면 다 알잖아요. 머리만 따로 놓을 수 없잖아요. 손만 따로 놓을 수 없고 뭐 발만 따로 놓을 수 없잖아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 마사지, 발 마사지 아시죠? 그래서 발 어디를 누르면 뭐 머리가 이렇게 뭐 피로가 풀리고 발을 누르는데 다른 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발이 머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발은 발에
독특한 기능이 있는 거고 손은 손에 독특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발이 손을 보고 왜 나는 손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 지체가 있으면 누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연결되어져 있다.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잘났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지체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과 머리와 발과 손과 발이 교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해하잖아요. 다 머리 되려고 하잖아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목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다 교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는 그런 체계가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품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져갑니까? 오너는 많이 가져갑니까? 오너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오너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말씀에 한정된 거니까 더 확대하지는 말죠. 또 이런 표현들이 또 계속 오해가 돼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몸으로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참 그 마치 앞을 내다보듯이 잘 썼어요. 칼빈.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머리야. 내 말 다 들어야 돼.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신실함을 다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권징부터 어떤 교회의 그 내용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다면 베풀어야 돼요. 그 베푸는 방식 중에는 이렇게 포용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권징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개인적인 친밀함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권면은 끊임없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각자 다르게 그 분량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인정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짧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한 그 단락 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표현 안에서도 칼빈이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공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협력해서 올바른 교회를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